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도 괴로운가?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돈이 모이면, 조금만 더 집이 넓어지면, 조금만 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그때는 지금보다 덜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예전보다 먹을 것이 많아졌고, 예전보다 입을 것이 좋아졌고, 예전보다 잠잘 곳도 나아졌는데 우리 마음은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하루를 견디듯 살아가고 잠들기 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슴 한편이 늘 조용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원합니다.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원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우리는 돈을 원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해 손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내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한 젊은이도 우리와 비슷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웠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슬펐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고 좋은 옷을 입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모자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못해서 괴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풍요로움 뒤에 누군가의 고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함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편해지기 위해 다른 한 생명이 고통받고 한 사람이 살기 위해 다른 한 생명이 죽어야 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없는가? 나만 편안한 길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나만 이기는 길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길은 없는가? 이 질문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신비로운 존재로만 우리 앞에 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괴로운가? 왜 사람은 서로를 해치는가? 왜 하나의 행복이 다른 하나의 불행 위에 세워지는가?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참으로 없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시타르타는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만 합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고 상처를 잊고 싶고 미운 사람을 밀어내고 싶고 가난과 실패와 외로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괴로움을 없애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적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때로 내 마음을 보게 하는 문이 됩니다. 그 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의 첫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 그리고 이 괴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나를 잃지 않을 것인가? 시다르타가 처음부터 세상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왕궁 안에서 자랐습니다. 왕궁 안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잘 정돈된 말투로 말했으며 고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햇볕 아래서 몸을 굽힌 채 일하는 사람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찢어진 옷,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편안함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노동 위에 내 풍요가 있었구나.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 위에 내 편안한 밤이 있었구나. 그는 또 소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밭을 갈기 위해 소는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거품이 맺히고 큰 눈망울에는 말없는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물었습니다. 왜 하나가 편하기 위해 다른 하나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쟁기가 흙을 뒤집자 땅속의 작은 벌레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그 벌레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하나가 살기 위해 다른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어린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이 세상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을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고, 이기는 자가 가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 누군가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것을 당연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장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 수는 없는가? 같이 행복할 수는 없는가?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눈물이 되지 않는 길은 없는가? 그 질문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들려도, 화려한 음식이 차려져도, 사람들이 웃으며 그를 즐겁게 하려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소의 눈망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농부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벌레를 잡아먹는 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라고, 그냥 즐기며 살면 된다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괴로움의 구조를 바꿀 길은 없는가? 바로 그 질문이 부처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시다르타는 늙음을 보았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몸은 언젠가 약해집니다. 힘은 빠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걸음은 느려집니다. 그는 병들음을 보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 몸이 늘 내 뜻대로 움직일 것 같지만 어느 날 몸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내 가족의 이야기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시다르타는
삶을 피상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웃음 뒤에 사라짐이 있고 젊음 뒤에 늙음이 있으며 만남 뒤에 헤어짐이 있고 소유 뒤에 상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해 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 할 때 불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잃어서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잃을까 봐도 괴롭습니다. 떠나서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떠날까 봐도 괴롭습니다. 실패해서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까 봐도 괴롭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마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비춥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영원하다고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타르타가 왕궁 밖에서 본 것은 단지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괴로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유함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쾌락으로 덮어도 마음 깊은 곳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답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와 세상이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지 않는 길,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욕망을 억지로 짓누르지도 않는 길, 그 길을 찾기 위해 그는 깊은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타르타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내려놓고 비단 옷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위대한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의 길은 처음부터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벌레가 물었습니다. 밤에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침상이 생각났고 맛있는 음식이 생각났고 익숙했던 왕궁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타르타는 자기 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왕궁을 떠났다고 해서 욕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몸은 숲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마음을 보는 일입니다. 옷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집착을 보는 일입니다. 머리를 깎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시타르타는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명상을 배웠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상 중에는 평안했지만 명상에서 일어나면 다시 번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한 해탈인가?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잠시 고요한 것과 참으로 자유로운 것은 다릅니다. 잠시 있는 것과 근본을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잠시 마음을 눌러놓는 것과 마음의 뿌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긴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자는 것을 줄이고 몸이 원하는 것을 억누르고 고통을 견디며 수행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뼈 위에 살가죽만 남은 듯 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릴 만큼 그는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끝까지 가보리라.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행의 끝까지 가보리라. 그러나 그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또 하나의 치우침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삶은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행의 삶은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욕망에 끌려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과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도 자유롭지 못했고 싸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을 억누르면 마음속에 긴장과 괴로움이 쌓입니다. 따라가도 괴롭고 억눌러도 괴롭습니다. 그때 시다르타는 제3의 길을 보았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것을 미워하며 억누르지도 않는 길, 다만 알아차리는 길, 아, 욕망이 일어났구나. 아,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아, 미움이 일어났구나. 아, 집착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조용히 보는 길, 이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는 어중간하게 타협하는 길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충 사는 길도 아닙니다. 중도는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쾌락에 빠지지 않고 고행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욕망의 종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마음껏 욕망을 따라갑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참아야 해. 나는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부족하면 안 돼. 그러고 나면 마음이 지칩니다. 부처님의 길은 이 둘 모두를 조용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곧 화인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곧 두려움인 것은 아닙니다. 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곧 미움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일어났고 잠시 머물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과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를 끌고 가기 전에 내가 화를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이 나를 붙잡기 전에 내가 집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 공부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법,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는 법,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법. 시다르타는 고행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욕을 했고 음식을 받아 먹었고 풀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함께 수행하던 이들은 그가 수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해도 비난해도 진리의 길은 밖의 평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욕망의 유혹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공격이 일어나도 그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유혹이 와도 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벽별이 빛날 때 그의 지혜의 눈이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본 것은 모든 존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나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내 행동 하나가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내 괴로움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과 습관과 집착과
두려움이 서로 얽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은 영원한 나의 운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집착이 원인이라면 내려놓음이 길이 됩니다. 무지가 원인이라면 지혜가 길이 됩니다. 미움이 원인이라면 자비가 길이 됩니다. 두려움이 원인이라면 알아차림이 길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음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그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괴로운 사람을 만났고 두려운 사람을 만났고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났고 차별받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높은 사람에게만 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도 말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말했습니다. 귀한 신분의 사람에게도 말했고 천하게 여겨지던 사람에게도 말했습니다. 남성에게도 말했고 여성에게도 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태어난 신분이 사람의 귀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마음의 때를 씻을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귀하게 보고 가난하면 낮게 봅니다. 배운 것이 많으면 높게 보고 실수한 사람은 쉽게 낮춰 봅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 가까이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밀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의 겉모습인가? 사람이 가진 조건인가? 아니면 그 마음속 고통인가? 자비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우월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란 나와 남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의 괴로움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 행복이 타인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혼자만 편안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닦는 일이 세상을 조금 덜 해치는 일이 되고 나의 욕망을 알아차리는 일이 누군가를 덜 상처 주는 일이 되며 나의 미움을 내려놓는 일이 관계 속의 고통을 줄이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은 평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물이 부족해 두 나라가 싸우려 할 때 부처님은 물보다 사람의 피가 귀하다고 물으셨습니다. 하찮은 물을 두고 귀한 생명을 흘리려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존심 때문에 큰 관계를 잃습니다. 잠깐의 분노 때문에 오래 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함께 살아갈 길을 잊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상대의 마음을 베고 상대를 이기려다가 결국 내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의 평화는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평화는 더 큰 것을 보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보다 생명이 크고 자존심보다 관계가 크고 승리보다 평화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비난 앞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욕을 해도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다시 가져온 사람에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곧바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상대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그 순간에 멈추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던진 말을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을 것인가? 상대의 분노를 나의 분노로 만들 것인가? 상대의 미움을 나의 미움으로 이어갈 것인가? 한번 웃는다는 것은 가볍게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을 이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상대의 불길에 내 마음에 장작을 보태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절에 오래 앉아 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화가 목까지 올라왔을 때 숨을 한번 바라보는 것,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아, 불안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내가 왜 그 소원을 붙잡고 있는지 보게 하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문제를 마법처럼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님을 찾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덜 괴로워지는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알아차리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그 원망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숨을 바라보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 편안함 뒤에 있는 누군가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 그 작은 알아차림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부처님을 찾는 길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마음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또 불안할 것이고, 또 화가 날 것이고, 또 집착할 것이고, 또 누군가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곧 나는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은 일어났고 머물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에는 이미 조용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에 끌려가지 말고 바라보라고,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미워하지도 따라가지도 말고 알아차리라고, 미움이 일어날 때 그 미움에 나의 전부를 맡기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는 마음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오래 들고 있던 짐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길은 이미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미움에 삼켜지지 않고 나와 남이 함께 덜 괴로워지는 길. 그 길 위에서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 그리고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더 자비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서 부처님의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